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두웠던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 부활의 아침을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던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시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빛을 바라보지만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 앞에 엎드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욕망에만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안절부절하며 살아갑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주님의 일에 힘쓰지 못하고 안일한 삶에 젖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들의 이러한 믿음 없는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빛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시
찬송가 165장입니다. 165장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님은 천사 도를 옮겼고 두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질문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송가 160장 찬양 한 장 더 드리신 후에 김덕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새벽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부활의 아침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찬송의 시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우리 서로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실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우리 축복합시다.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시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우리 2절 한 번 더 부릅시다. 주님의 우리 앞에 자녀들 축복 좀 합시다. 늘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좀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아이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건강하게 자라가기 어려운 시대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유혹도 있고요, 더 많은 다른 길을 놓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 함께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가 5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는 이 절기로 초대교회부터 지냈습니다. 이 절기가 굉장히 오래된 절기,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오래된 절기인데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절기를 잘 지키지는 않아요. 우리는 몇 해 전부터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설명드렸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절기를 기쁨의 50일로 이어서 드려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쁨의 50일이라는 이 절기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흘러가고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우리가 365일 1년 내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특별히 이 절기, 이 50일이라는 시간 안에 더 많은 주를 향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로 오늘 계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계란 꾸미기 잠깐 포장하고 하는 거 해서 오후에 1시 반에 모여서 찬양 30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꾸민 그 계란 가지고, 이 삼양일동이잖아요. 여기가 삼양일동, 우리 옆집들 이웃들 또 저 위에까지 해서 조금 넓게 해서 좀 다니면 좋겠어요. 한 30분 정도에서 계란을 충분히 가방에다 넣고, 혼자 다니면 심심하시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대략 여기서 출발할 때 지역들을 조금씩 정해서 이렇게 계란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꼭 집 그 문에 앞에다 걸어놓고 오시면 될 것 같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계란을 전해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30일 마지막 주에는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날은 여러분들 미리 다른 일정을 오후 일정도 잡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먹밥 봉사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 주먹밥 봉사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호 바이블 타임 여러분들 안 가져가신 분들 있으면 챙겨 가시고요. 말씀 읽기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참지 못해요. 이 시간 같이 특순인데 교육부 우리 합창단 아이들 한참 준비한 찬양인데 나와서 우리 친구들 합창할 때 여러분들 행복하게 같이 기쁨의 찬양을 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세요.
여차하면 앵콜도 나올 뻔했습니다. 다음엔 앵콜곡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친구들이 한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되게 좋아졌어요, 그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앉아서 예배 드릴 거지? 내려갈 거야? 그래, 니들 오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9시에. 자, 그래, 내려가려면 내려가요 지금. 아이들이 9시 반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있어도 돼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 신약성경 377쪽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해도 잘 안 되죠. 제가 매년 부활절마다 이 카타콤에서 예배드린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기쁨의 날입니다. 이 날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들도 있었고 또 그 이야기를 바로 앞선 선대에게 생생하게 전해들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들이 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마음이 크겠죠.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까지 찾아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까지 묘지까지 나아갔냐면 당시에 로마 군사들 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핍박받는 일들이 많았고 예전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그들이 시민권을 잃어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밖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환경이 펼쳐지니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숨어 지하 묘지까지 지하 무덤까지 숨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곳 지하 무덤이라는 아주 무섭고 어두운 곳에 가지만 부활의 주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를 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인도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다고요? 회중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며 그들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 부활의 기쁨들이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너무도 밝고 빛나게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곳이 카타콤은 아니지만 함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자고 여러분들이 회중이니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지나갈수록 우리들은 점점 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살수록 나의 죽음은 하루씩 더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어찌 보면 참으로 짧은 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안개와 같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쉬 사라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인생의 종착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신의 만족을 더욱더 많이 채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더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이들은요, 육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꿈꾸는 부활의 소망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을 품은 이들은 육신의 죽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은 너무도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참 소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들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똑같이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왜 저들의 삶은 다를까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시민권을 잃었어요. 시민권을 잃었다는 것은 그 지역 안에서, 그 도시에서 마음대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낙심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그들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보내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들도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참 소망으로 인해 고난과 슬픔, 낙심과 고난 중에도 다르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잠깐 그때 근심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 있을까?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저들의 삶의 환경들은 너무도 어려운데, 저들은 어떻게 저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소망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품고 있는 참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품은 소망이 산 소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렇죠? 살아있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살아있는 소망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산 소망을 품은 자라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렇게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은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해 큰 소망을 품지 않습니까? 그죠? 2023년 어느덧 이제 4월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2023년도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연초에 품었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연초에 품었습니까? 우리들이 품는 소망들은요, 대부분 다 이 땅의 것 안에 놓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혹은 그 자녀가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취업을 해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하는 것,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이 번창하는 것, 올해 계획하고 꿈꾸는 그 사업의 목표들을 세워놓고 소망한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소망들을 우리가 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소망들은요, 그 소망을 이루어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소망은 그렇게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요, 사라지는 것, 죽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품은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쇠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 가운데는 그러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소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베드로의 소망은 완전히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예수님께 호통을 칩니다.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당신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은 우리 곁에 있어야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도요, 세상적 소망을 품었던 것이겠죠. 세상 안에 있는 가치에 기준하여서 예수를 바라봤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소망은 와장창 다 깨지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현장 가운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쓰라린 아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는 실패하고 좌절된 인생이 되었으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무덤은 열렸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소망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소망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은 소망, 세상의 것을 향한 소망을 가져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자신과 동일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거듭난 인생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소망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분명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 많이 취하고 많이 가져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은요,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업.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본문 중에 이 유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장차받게 될 땅이나 어떤 재산, 물질적인 것을 유산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어떤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런 유산들을 받고 살아가고 그런 세상적 유산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유업은요, 그런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땅에서 얻는 유업이 아니라 하늘에서 얻는 유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눈으로 볼 수 없고 취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유업에 대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간직하신 것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 원어를 봐도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완료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맞춰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렵습니다. 하늘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늘 유업?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것이 조금 막막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만을 바라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다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요,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님을 신뢰할 때에만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업을 잊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여줄 땅은 하나님께는 준비되었던 땅이었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그 준비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했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이.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신실하고 절실한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믿음 위에 세워진 아브라함의 삶은 그래서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요,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조카 롯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을 양보하잖아요. 소돔 땅은요, 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대요. 얼마나 좋은 땅이었어요. 풍족한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땅을,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쉽게 양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것을 양보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소돔 땅을, 눈에 보이는 그것을 포기하는 일, 양보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또 조카 롯과 다툼이 생길 때 어때요? 그는 욕심 없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용납하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은 어때요? 백세에 허락하여 주신 천하보다 귀한 이삭, 그 아들 이삭을 주님의 말씀대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순종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신 허락된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늘 유업을 이어갈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그래서 하늘 유업을 잇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준비한 그 유업을 이어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여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요, 이 말에 더 힘을 실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요,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 안에 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떼어놓은 당상처럼 아주 쉽고 단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아래 허락되어지는 흔들림 없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너무 쉽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 먼 타지로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잖아요. 탕진만 합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더럽혀지고 굶주리고 추한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요, 돌이켜 아버지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잖아요. 그가 아버지에게 가서 다른 무엇을 해야 그가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그저 그 더러운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알아볼 수도 없이 추해진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갔지만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자리를 마땅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 황송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허물이 많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죄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방종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구원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내가 세상에서 더 취하고 더 세상의 것들을 얻고 세상에 만족하며 살다가 가야겠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방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다 멈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표현하는 이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낼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은요, 그 삶을 함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종하며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품어 안으셨냐는 거죠. 어떻게 품어 안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품어 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방종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의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부여잡고 그 구원의 길 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 들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기만 하면, 놋뱀을 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요.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끝까지 따라 나아갈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길들을 펼쳐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들려지고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사 선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향한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유업을 향하여 유업을 이을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어찌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또 이 지역에 우리 좋은씨앗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씨앗교회 공동체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이 날마다 모여 예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신앙을 나눕니다. 그 가운데 또 주님,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들로 주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11조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드려지는 헌금으로 또 감사한 삶을 노래하며 감사의 예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마다 감사하여 드려지는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님 받으시고 음량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러 어려움을 힘겨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 위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었고, 주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다짐하며 선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